죽음 이후에 새롭게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현세를 열심히 살아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실제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무섭고 두려운 단어로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가톨릭 신앙 안에서의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섭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신부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구교구에서 병원 사목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계 병원을 제외를 하고 대구에서 일반 병원, 일반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또 시립병원에서 환우분들과 또 그 가족들, 또 의료진들의 영적 돌봄을 위해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제 소개하실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사목 이렇게 많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호스피스라고 하면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 호스피스가 과연 뭔가요? 제가 지금 병원에서 사목을 하면서 호스피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일반 병동에도 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스피스는 약간 개념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또 평안한 그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의료진들과 가족들 그리고 또 성직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 상담가들이 함께 이 사람을 위해서 케어를 해주는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인간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존엄하잖아요. 단 한순간도 존엄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은 존엄하거든요. 그렇게 그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 혹은 그런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아무래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마음이 약한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인상 깊었던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사건이나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2012년부터 해서 이제 병원 사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올해로 9년째 돼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호스피스를 병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병자성사를 드리거든요. 그렇죠. 예, 병자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님도 아시겠고 많은 분들이 함께 아시겠지만 마지막 도유할 때가 있어요. 병자 도유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가족들한테 잠시 시간을 드립니다. 한마디씩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버지다라고 하면 남편이다라고 하면 마지막 순간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시라고 그러면 참 많은 분들이 참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같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고 참 많이 그동안 우리들한테 많이 미안했는데 그게 난 참 더 많이 미안했다 혹은 그런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그동안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못해드려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세요. 그렇게 많이 우시고 그렇게 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털어내고 나면 남아있는 유가족들도 좀 편안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 청각은 1시간까지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시간까지도 살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참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순간 마지막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사제로서 해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로 보내드리는 그 마지막 작업을 하는 그 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신부님이시니까 사제니까 그렇게 하느님께 떠나보내는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글쎄요, 제가 두 분 신부님은 많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꽤 자주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힘드신 순간이 있으실까요? 뭐 매번 그러시겠지만 이 어린아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실 참 이렇게 그 어린이 병동에 가게 되면 그 작은 팔이나 아니면 정말 없어서 손가락이나 어떤 친구들은 머리에도 이 링게를 꽂고 있거든요. 네, 워낙 그 핏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혈관이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 많이 가슴 아프고 어린이 병동은 처음에는 잘 못 들어가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잘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서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도 제 무의식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가슴 아픈 거는 보기 싫어하는 그런 역동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좀 가장 많이 힘들었고 또 그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 어린 자녀를 둔 그 가정의 그 죽음은 특히나 저한테는 좀 많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순간 누군가를 부모님 중에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의 그 상실감, 그 허전함, 아이가 그동안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순간에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핍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참 많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주제가 위령성월 맞이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조금 울컥하는데요. 좀 밝은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신부님 이제 이렇게 병원 사목 하시다 보면 참 내가 병원 사목을 하는 게 좋다, 되게 보람됐던 순간이나 굉장히 기뻤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때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나요? 병원에서 제가 하는 인사는 저를 보면 분명히 또 평안함을 느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저는 다시 보지 마세요라고 병원에서는 저는 안 보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병원에서는 저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퇴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예를 드리고 힘든 항암 치료를 다 마치시고 또 수술까지 잘 마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다시 너무 감사하다라고 병원 원목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 미사 때 다시 오시는 경우 그럴 때도 참 많이 보람된 순간이었는데 초반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병원 사목 자체가 저한테 사목에서 오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안에서 오는 그 보람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과 그래도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지금 내가 더 성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안에서 오는 그런 보람들도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드렸던 질문은 없는 내용인데 물론 가고 싶어서 가신 건 아니겠지만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나 다른 데로 가고 싶다, 병원 사목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병원 사목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전 주교님이 보내서 가신 줄 알았는데 대단하시다. 물론 주교님이 보내서 왔었지만 좀 보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제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원 사목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좀 아프시면서 일반 병원에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기 있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 안에
오는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일반 병원에서 내가 원목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되어서 병원 사목을 시작하게 되었었고요. 힘든 순간들은 계속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하나의 그런 걸림돌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불안이나 나의 조급함으로 오히려 환자를 돌본다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상처를 줬었을 때 만약에 환자가 좀 심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의 지침으로 나의 힘듦으로 그걸 내가 거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그럴 때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 사목을 하면서도 뭐 제가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임상사목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 그러면서도 그때마다 좀 이게 시련들이 좀 찾아오고 약간 매너리즘도 오고 약간 또 패배주의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힘든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견뎌야 되더라고요. 사실 서품 처음 받으셨을 때 생각해보면 참 내가 사목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따라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창세기였죠 거의.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건방졌죠. 진짜 지금 말씀대로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다 해보면 실생활에 막상 생활해보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이 깨지죠. 네, 많이 깨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깨지고 저도 병원 사목을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힘듦 그런데 그거 자체를 또 견뎌내야 되더라고요. 한순간도 이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쉽고 뭐 이렇게 약간의 그런 꼼수를 써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 요즘 좀 특히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